3월 1일 날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가족이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이 톡이 온 겁니다. 저희 소꿉친구들 톡인데 국민학교 6학년 7반 누구누구 사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초등학교 친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앨범을 찾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저하고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는 친구인데 이제 6년을 같이 다니고 또 중학교를 같이 가니까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계는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제 기억에 너무 착하고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부고장을 보니까 딸 둘이가 있는 거예요. 아, 참. 이제 50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앨범 밑에 딱 보니까 이 학생 사진이 또 있어요. 정뭐뭐라고. 이 친구가 94년도에 경성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선배님들하고 MT 갔다가 계곡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일보에 94년도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그 친구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 명씩 이렇게 확인하는데 한 친구는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로 살아가는 친구. 학교 저희는 운동장이 작거든요. 지금 금융단지 저기 문현동에 가면 성서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운동장이 한 2,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야구공하고 야구 배트로 애들이 막 야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구공을 누가 딱 쳤는데 이게 정면으로 눈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또 친구는 실명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떡볶이집에 큰 아들이 있거든요. 박머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주 착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연산 로타리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반대 조직폭력배 요원이 와서 이 친구를 찌른 거죠. 어떻게 찔렀냐니까 신문에서는 그냥 조직폭력배 간에 뭐 혈투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사하고 달랐죠. 그 조직폭력배가 들어오자마자 허벅지를 칼로 깊숙이 찌른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네요. 그런데 다른 곳을 찌른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얼굴에 칼자국만 50방이 넘게 들어간 겁니다. 얼굴에.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또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역시 당한 거죠. 앨범을 한 명씩 이렇게 넘기는데 지금 한참 자식들 키우고 그죠? 대학을 보내든지 결혼을 준비해야 될 나이에 벌써 죽음 속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깡패가 풀려서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이 뭔가를 본 거죠. 그죠? 바울이 뭔가를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괴. 12절에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육신적인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 재앙 속으로 밀어넣는 실체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완벽한 축복을 가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요. 에이, 그게 성경의 이야기지. 그걸 실제 믿어? 아니요. 모든 사람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처음에 시집살이 와서 33년간 시부모를 모셨대요. 새벽에 2시가 딱 되면 옛날에 그 박으로 된 바가치를 딱 엎어서 칼자루를 그 위에 딱 얹고 밤새도록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본인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며느리를 옆에 세워서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오는데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본인의 남편이자 시어머니 아들이죠. 허리가 망가진 겁니다. 11번의 수술을 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이게 척추가 돌출돼 가지고 기형처럼 됐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고열로 실신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뭐합니까? 새벽 2시가 되면 계속해서 뭐냐면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때 뭐냐면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왜냐? 시어머니도 모시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남편이 그렇게 질병으로 있는데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잠이라도 자야지 낮에 또 빨래도 하고 할 건데 밤에 계속 기도를 같이 시키니까 진짜 환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댁 동서들, 시댁 신누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밥도 잘하고 반찬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정갈하게 차려야 된다.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냐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한 거죠. 어머니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딸들이면 어머님이 직접 밥을 차리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 며느리야 네 말이 맞네. 그래 내 새끼가 소중한 내가 밥을 차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빨래 방망이로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가 그래서 박살이 나서 기절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심. 왜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됩니까? 왜 부부간에 관계가 안 되고 가족들은 전부 다 벽을 쌓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다 하나님이라. 우리 애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쉿, 아빠는 꼰대야. 말하면 안 돼. 다 안 돼요. 다 안 돼, 자기가.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네. 이렇게 바울이 뭘 봤습니까?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으로 간답니다. 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중년인데요. 이 사위가 참 좋은 멋진 분이죠. 장인하고 장모를 모시고 여행을 행복하게 몇 박 며칠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항에 맡겼던 차를 다시 찾아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붕 하면서 급발진을 한 겁니다. 이 차가요 갑자기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안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완전히 뭐냐면 공포에 질린 상태죠.
차를 비집고 가는데 12여 분을 그렇게 달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대형 트럭에 부딪혀서 이 차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택시기사 30년 경력을 소유한 드라이버였습니다. 이분은 3번을 수술해서 목숨을 지금 연명하는 상태고요. 눈 뜨뜨만 장인 장모와 와이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운전의 부주의로 판결이 난 겁니다. 행복하게 가족끼리 추억을 만들어 갔던 그 여행이 모두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 가족들은 지금 뭐냐면 자녀들은 사는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싸워야 되는 이유 말고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은평구에서 차가 질주했지 않습니까? 그 걸어가는 사람 행인이 그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 현장에서 부딪혀서 즉사하고요. 1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차를 안 보고요. 시야를 놓치고 브레이크를 못 밟은 겁니다. 14톤이나 되는 차가 앞에 차들을 밀었는데 저 앞에는 타워 크레인 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차 8대가 이렇게 접혔어요. 8대가. 2019년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바울이 뭘 봤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앙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살아있는데 다 속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분이 뭐냐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가다가 차를 멈췄습니다. 갓길에. 그리고 각자의 차량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가던 차들이 또 센 겁니다. 서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다 꺼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불이 다 꺼지니까 연기가 더 심해진 거죠. 그 불 끄는 사람이요. 그 연기 때문에 보지 못한 덤프 트럭에 받쳐서 현장에 즉사한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까? 그분은 불이 난 차를 꺼주려고 도와주려다가 본인이 죽은 겁니다.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모두를 죽이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로지 뭡니까? 건강, 돈, 성공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극강의 하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금메달 따야 되니까. 메달을 따야지 군대도 면제되고 그리고 뭡니까? 인지도도 있고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그래야지 감독이 되든 뭘 하든 원하는 곳에 자리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꿈과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떨어져 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하고 떨어지고 가족하고 떨어진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같이 사는데도 난리 부르스잖아. 안 해준다고. 나는 음료수 전부 똑같이 사주거든요. 왜냐? 색깔만 바뀌어도 서로 싸워. 완전 난장판이야. 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데. 그런 애들이 뭡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만 합니까? 선배들이 폭언에 구타해, 감독이 안 보일 때 뭡니까? 폭행해, 또 여자친구들은 뭡니까? 성폭행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 달려가는데 부상이라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부상 입은 친구들은 운동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스카웃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한몫
얻게 해줄 테니까 승부조작하자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경기를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뒤에 어두운 면에 뭡니까?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도박이 가는 겁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운동에서 몸이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피지컬이나 체력이. 그러면 음주, 여자 다른 겁니다. 진짜 성공하는 겁니까? 진짜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막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맛있고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데 재앙은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사람들한테 뭡니까? 틀린 성공, 틀린 물질, 틀린 꿈을 향해서 계속 애들한테 뭡니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운명 속에 갇히는 뭡니까? 노예가 되니까요.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야 후대가 무너지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멸망의 전략들을요. 그런데 뭡니까? 본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말리아 문화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자, 그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쟁이 때려 죽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뭘 봤습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쟁이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이 다 틀렸구나.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신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때려 죽여야 될 예수쟁이를 본인이 이제 뭐냐면 때려 죽여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왜 불신자들처럼 힘들어하고 고민합니까? 예, 눈이 안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 뭡니까? 바울과 같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본인이 죽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버렸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개그맨 김정식 씨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밥풀떼기로 유명했잖아요. 유모차 타고 나오다가 젖병 빨고 그죠? 깡패가 막 나타나서 사람들 괴롭히면 그 젖 빠는 애가 일어나서 날라차기로 뭡니까? 그 깡패를 때려 눕히고 다시 유모차에 앉아서 젖병을 빠는. 그래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어느 날 엄청난 성공을 하고 방송국 17개, 20개에서 뭡니까?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간 거예요. 탑을 찍을 쯤에 돌연히 잠적을 한 겁니다. 잠적을 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가서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식어질 그 거품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치매 어머니를 13년 동안 모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매 어머님을 13년 모셔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까? 축복입니까? 지옥입니까? 웃잖아. 치매 걸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지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분이요. 이 밥풀떼기
되시는 이분이 어머니가 치매를 걸렸는데 너무 행복했답니다.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13년 동안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아무런 조건과 군말 없이 본인을 키워준 그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사를 깨달았대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십자가의 그 처절한 헌신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데 사단한테 찌지도 않고 고통받을 이유도 없고 천국 보좌에 계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멸시천대받고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보고만 해서 그 치매 어머니도 뭡니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면요. 그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을 다 붙인 겁니다. 한 친구가요. 이렇게 놀다가 덤프 트럭이 지나가 다리가 절단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리 절단된 청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쌩쌩하네 이랬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본인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한번 봐보라고. 네가 제일 쌩쌩하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13년 동안요.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감사함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가는 남영촌에 들어갔다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계란을 좋아하신대요. 계란은 좋아하는데 나병 환자를 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합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진짜 아등고 기도하고 울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시각장애인들부터 장애인들까지 뭡니까? 그분은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가장 큰 고통들이 어쩌면 뭐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단은 나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죠? 지옥처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나의 모든 고통이 보좌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혼들을 그 지옥에서 건지는 전부 뭡니까? 발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짜 문제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문제면 답은 무엇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 본인이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왜? 진짜 계획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 로마 시민권자, 그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지도자, 바리새인,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는 이스라엘 멸망과 뭡니까? 본인의 가문의 멸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건 문제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고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걸 본인이 체험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담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라는 첫 성에,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랍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루디아 집이 오픈이 되고 루디아는 뭡니까? 산업인인데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왜?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대로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 점을 너무 잘 치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뭡니까? 바울 팀을 계속 괴롭히면서 따라왔는데 가라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죠. 그 여종의 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뭘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밥숟가락 날아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 밥숟가락 날아가니까 감옥에 쳐넣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딱 꺼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건 보는 눈도 다 달라진 겁니다. 내가 감옥 가면 답답하고 죽는데 난 죄도 안 짓는데 내가 왜 감옥 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 주고 나 안 가도 되는데 면죄부 받는데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제자 신라도 같이 갔잖아요. 그때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때 옥문이 무너진 겁니다. 감옥이 무너진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불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간수의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은데도 자기 문제 아닌데도 다른 사람 문제 계속 건드리고 다니잖아요. 뭐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본인이 지금 억울한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찾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뭡니까?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으로 답이 난 겁니다. 더 이상의 세상에 필요한 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성령 충만이면 다 끝난다. 오늘 이 축복 정말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수쟁이를 죽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바리새인 차세대 지도자로 걸어가는 나를 직접 복음을 전하셨냐? 확인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요? 아무도 안 전해. 아무도 안 전한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뭡니까? 임원인데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바울이 들었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합니다. 제가 조용히 사람들한테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거나 자료를 주거나 뭐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하나님 말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단은 뭡니까? 야, 너희 집에서 그거 하면 안 돼. 네 장사하는 데서 그거 하면 손님들이 끊어져.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고객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 걸어놨다니까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전할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 한 줄 압니까? 돈 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하고 본인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뭐죠? 완전히 사단한테 속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 안에서는,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정이, 이정표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전도를 빼버리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전부 다 속는 거라니까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그맨 이혁재 씨 아십니까?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너무 대형 스타니까 돈 잘 벌어주지, 맛있는 거 먹지, 교회 가도 사람들이 어머 성공한 연예인 권사님 막 이러면서 어머니 권사님. 그러니까 모든 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 이혁재 씨한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죠? 좀 불순한 사건이 터져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했는데 이 어머니가요, 아들이 하차한 건 모르겠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돈이 막히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마귀가 이렇게 나를 세팅해놨구나. 내 아들이 중요한데 그동안에 씀씀이로 체질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없어지니까 답답하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하나님만으로 진짜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 에미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다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데 이혁재 씨 친동생이 이승재 씨입니다. 모욕하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터진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은혜로 넘어갔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당신이 진짜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있나? 오늘부터 나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슬픔이 밀려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선포하고 억울하니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하루에 2알밖에 안 판대요. 그래서 그 2알로 배갈을 만들었답니다. 먹고 뛰내리려고.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왔대요. 고층 아파트에서 보는데 택시를 딱 새벽에 보는데 뛰어내리려고 들리더랍니다. 빨리 뛰어내리라. 니는 애미 자격이 없어. 빨리 뛰어내려. 그 진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또 말소리가 들렸대요. 이렇게 니 죽으라고 내가 십자가 달린 게 아니야. 너무 리얼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곰곰이 생각했대요. 이 혁재 씨가 무너졌을 때 진짜 무너진 거냐? 그때 가족이 하나가 됐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는 끊어졌는데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됐답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소중함을 응답하셨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뭘 깨달았냐? 내 새끼 죽어서 이래 슬픈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했지 불신자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 심정이겠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그때 진짜 제어 안 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돈 달라 뭐 달라 했는데 저 영혼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심장에 그 아픔과 고통과 절규를 한 번도 나는 들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중고등학생이 다니는데 그 미용 학원에 갔대요. 나이가 많아서 젊은 애들하고 뭡니까?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잠 안 자고 연습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미용 자격증을 땄다요. 교회에서 전도팀과 선교팀을 국내와 해외에 딱 준비했는데
미용 선교팀에 배정받았는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재앙 사단에 끌려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을 안 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걸 바울이 알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뭡니까? 해방받고 새 생명 얻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걸로는 안 되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데.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에 뭡니까? 자녀가 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아들 천국 갔으니까. 아들 어쨌든 빨리 간 거지 지옥 간 거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스타까지 땄대요. 왜냐? 남은 생은 오로지 사람 살리는 데가 쓰겠다. 이분 조남이 김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난 내 새끼 죽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그럼 이분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전도했겠습니까? 이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전에 뭘 봤습니까? 고린도 전체 지역을 봤죠. 사단한테 완벽히 장악당한 알코올 중독으로, 우상으로, 음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재앙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린도 전체를 봤는데 이 시야를 가진 중직자가 붙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생업을 같이 하며 천막을 같이 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에 밭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볼 때마다 엄마가 부모가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돈 달라는 자녀하고 늘 아버지 어머니 용돈 쓰시고 병원에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자녀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은 더 관심이 갑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한 팀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대로 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그 제자들이 마게도니아에서 또 합류했어요. 잡히면 죽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6절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땡큐를 안 하고요. 비방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또 계획을 찾고 어디로 갑니까? 6절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길을 틀어주는 걸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가 되면 모든 문제 다 끝나쁩니다.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회당에 모든 유대인들과 청년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디도 유스도가 구원 얻기로 딱 장소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됩니까? 1년 6개월간 전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되면 이 만남이 시작돼요. 팀이.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산업과 그분의 뭡니까? 현장과 그분의 뭡니까? 업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가는데 또 다른 전도 문을 여는 겁니다. 뭐죠? 회당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당 전체의 문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구원받을 자와 제자와 전도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확인하시면요. 우리 인생은요. 다 끝나쁩니다. 그죠?
저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도록 해줘야 돼. 아니면 지금 문제와 과거에 묶여가지고 늘 운다니까. 다른 성도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벽을 쌓아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전부 감사가 돼요. 지금 문제도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 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부산노예 2주차 예비 캠프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그분들의 업과 가정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전도를 보고 진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정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